I was down, but now I'm up. Yeah, this all God, this ain't no love. Yeah, I used to be stuck in.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가 조금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근데 주어진 시간이 감사하게도 25분이나 주어져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이름 뭔지 다 아시죠? 네. 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키워드 같은 거 따로 있으세요? 자, 손 들고 앞에 있는 친구들 있어요? 친구 뭐예요? 전도요. 원래 뭐 주머니 꺼내고 받는 거 생각했는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아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25살 임동준이라고 하고요. 먼저 제가 이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 연락 오셔서 오늘 저는 네. 먼저 이제 우진이가 연락이 왔어요. 새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챙기는지,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람 챙기는 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강사로 부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강의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새가족 팀에 대한 솔루션 이런 거 물론 전해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한 영혼, 전도든 뭐 세례 대상자든 새가족이든 여러분 구역장이시니까 구역원이든 왜 한 영혼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 이미지나 키워드 얘기하고 뭐 주려고 하고 주목 인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근감.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한 게 단순히 주목 인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주어진 시간이 25분, 그러니까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전 여러분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 저를 향한 임동준을 향한 여러분의 경계를 전 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 사는 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마음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이한테도 그러면 내가 새가족 팀 우진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우진아, 그럼 네가 내가 이거 강의 부탁했으니까 그럼 네가 생각하는 새가족을 챙겨야 되는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리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진이가 딱 한 문장으로 사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우진이가 우진이 대단하다, 핵심을 짚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세미나가 이름이 리더십 세미나잖아요. 결국은 리더십에 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사람을 어떻게 잘 챙겨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지친다, 진짜 에너지 기빨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진이가 말했던 사력을 다하는 것, 사실은 일요일에 내가 한 번도 지치지 당돌해져서 머리가 안 아프다, 몸에 지침이 없다, 이런 거면 여러분이 구역원들을 그리고 새가족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진을 빼고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구역장도 해보고 새가족 팀도 해봤지만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구역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는 좀 긴 시간 동안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 팀 같은 경우에는 5주 하면 저희는 등반이거든요. 근데 5주 동안 친해질만 하면 보내고 그럼 다시 그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적응을 했을까요? 이게 진짜 처음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마음 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막 광대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과 정 쌓이고 그 사람과 좋은 추억이 쌓일 때쯤이면 또 보내고 또 계속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지치거든요. 그런데 지쳤다는 것은 저에게 비워내졌다는 것은 그 한 영혼에게 사랑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치는 게 없고 오늘 주일 하루가 편했다, 몸 힘든 게 전혀 없다, 그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사랑이, 내 에너지가 그들에게, 내 구역원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내 구역원들이 내가 그 구역원을 향한 그들이 관심이 느꼈을까? 전달이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좀 혈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예전에 새가족팀 은수랑 윤수 누나랑 우진이랑 같이 했을 때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수 이거 왜 안 하는데, 우진아 제발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 친구들도 실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실수를 좀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화를 내고 좀 푸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일의 능률이 좀 빨리 올라가요. 모두 일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언제 지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친구들의 마음은 상처로 골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 부분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그 은수가 이해하게 됐고요. 어제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새가족팀 하면서 화를 안 내야겠다, 혈기를 내지 않고 조금 헤아려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운이랑 영재라는 친구랑 찬이 누나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수가 한번 보이면 화를 내고 싶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그래도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근데 가만 보면 다운이가 진짜 일을 너무 잘하는데 한편에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일이 안 돼 있어요. 두 번 얘기했는데 일이 안 돼 있습니다. 세 번 얘기했을 때 진짜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다짐했던 거 지켜야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일이 좀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화는 냈는데 오히려 느끼는 거는 그들이 저를 통해서 이해해주고, 이 팀장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헤아려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보다 제가 새가족팀에 대해서 새가족들과 에너지 쏟는 게 조금은 덜해요. 다른 외적인 일에 좀 더 신경을 썼거든요. 새가족한테 신경을 안 썼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배했어요. 그럼 그들이 분명 더 지칠 거란 말이죠. 제가 구역 모임할 때 리더십 있게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없을 때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명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을 것인데 그들이 지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동준이 형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동준이 내가 분명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실수한 거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조차도 혈기가 있어서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저는 의외로 말의 세기에 리더십에 힘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들, 그 사람이 뭔가 멋있거나 그런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리더십의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이렇게 하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마음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 사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사는 게 결국엔 좀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나 어떤 누가 본인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 어떤 말을 할 때, 권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본인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싫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 메신저야. 내가 싫어하는 스피커야. 그러면 사실 얘기 귀뚱으로도 안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 말이 진짜 맞는 말이고 논리적이고 탁월해도 그래 알았다, 그만 얘기해라 라는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적어도. 근데 만약에 그 메신저가 저를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저의 마음을 샀다면, 저가 그 메신저를 향한 호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조금 말이 더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조금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해도 약간 귀 기울여주고 싶고 경청해주고 싶고, 그 사람 말
애써 더 들어주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저는 말의 세기나 이런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저조차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내 세이브 코리아 중요한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세이브 코리아 다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 고역쟁이 평소에는 말 세게 하고 세이브 코리아 나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오기 싫죠. 없던 핑계도 만들어서 거짓말까지 해서 나가기 못 간다는 핑계를 만들겠죠. 근데 세이브 코리아가 나가기 싫어요. 5시간 어떻게 가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보통은 다 든단 말이죠. 근데 그 구역장이 그 리더가 평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해. 초코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뭐 빵 좋아해. 빵 사다 주고 빵 사다 주고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구역원 입장에서는 가기 싫은데 미안해서라도 그 사람만 들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리더십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 그냥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면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예수님 안 믿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친구들 다 예수님 안 믿는 분 다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당장 여러분들 집 가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통사고로 여러분들이 죽어요. 내일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지도 않고 여러분들 같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말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교회를 한번 나와 줄래라고 그 말 한마디라도 못했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느낀다는 거죠. 새가족이든 전도든 저는 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 구역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손 내밀었을 때 그들이 교회를 적응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안 생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 내미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교회 잘 정착해서 교회에서 또 교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리더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전도 대상자에게 그 말 한마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걸음을 내딛었다. 교회 가자고라도 한마디라도 던졌다. 그럼 그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은 조금 전도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저는 책임감 및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 성경에서도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단순히 달란트가 있어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저에게 해주신 명령이니까 저희가 평생의 사명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아실 텐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아니어도 내 가족들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누군가는 언젠가는 하겠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저희가 전도를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말지는 웃긴 게 선택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말하고 안 말하고는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말을 전하잖아요. 그 책임이 이제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이 이제 나에게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전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죠.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너네 모르는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은 상관없다. 너네는 알면서 왜 전도 안 했니?
너네 예수님 믿으면 돈 받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알면서 왜 전도 안 했니? 왜 단순히 내가 어려운 말 하라고 성경 신학 그런 거 배우라고 한 적도 없고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라도 왜 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라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못 꺼내겠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서 저는 전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보통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에너지를 쏟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눈에 좀 보이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실컷 열심히 다해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럼 매주 내가 금요일날 저녁 늦게 4시간 할애해가지고 전도한 그 시간들이 뭔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냥 전도해야 중요한 건 아는데 조금 효율적이지 않고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할 바에는 그냥 다른 거 내가 어차피 난 교회 잘 섬기니까 나 찬양팀 하니까 내가 뭘 섬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찬양 부르는 거 말고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하잖아요. 보통 뭐 악기 다룰 줄 아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찬양 같은 경우는 달란트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할 수 있지만 근데 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전도를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웃긴 게 찬양팀 왜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찬양하고 다 같이 청년들, 고등학생들이나 찬양하고 기뻐요. 에너지도 받습니다. 이 단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뭐 콘서트장에 그러니까 논크리스천들 뭐 연예인들 콘서트 하면 내려오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어느 누군가에게 여러 대중들이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관심을 기울일 때 이 단위에 있는 사람은 분명 에너지를 받습니다. 에너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내려갔을 때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에 올라왔을 때는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잘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다 해고 4시간 할애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사람 나오지 않으면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해도 안 되더라. 언젠간 전도하겠지. 아직까지는 내가 그 정도 체력이 안 돼서 오늘은 아파서 오늘은 뭐가 안 돼서 오늘은 내가 어디 가야 돼서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해서 내가 눈에 보이고 효율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명령.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내일 당장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라는 생각으로 저는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종의 이유로 허무주의에 좀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 그럼 나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예수님 교회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뭘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 뭐가 필요하며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그냥 내가 누리는 게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뭐가 중요하냐는 잘못된 허무주의에 빠졌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걸 깨달았기 때문에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결국에는 예배와 전도 이 세계로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뿐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예배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데 목숨 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택권, 책임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던지세요. 넘겨주세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여러분이 안 된다, 내가 힘들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단정지어서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 세계로교회 새가족팀이나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모태신앙으로서 개척교회에서 지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세계로교회에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옮기게 됐는데 처음에 교회를 이제 세가족 반 사람들이랑 지냈는데 아무도 반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성격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 나름 그래도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잘 지내고 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저 성격이 좀 숨기고 살았어요. 그냥 입 좀 닫고 일부러 구역 배치됐을 때도 신발 벗고 올라가는 구석의 벽이 가려진 구역으로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1년 동안 구역이 바뀌지 않아서 1년 한 번 정해지면 1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8월에 와가지고 지내다가 23년도에 1년 동안 저 안쪽에 있었는데 저한테 말 걸어준 사람이 3명이 넘질 않습니다. 그걸 느꼈을 때 아무리 제가 성격이 쾌활하다고 생각을 해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진짜 뭐 하고 있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2학년이었거든요.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 교육 전도사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청빙 공고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저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 뜻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회장이고 여러분이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애를 리더로 세우겠습니까? 절대 안 세운다는 거죠. 근데 세가족 팀 1, 팀 자이언 팀 1, 다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엔 저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전화가 왔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다. 좀 했는데 순종을 했어요. 근데 세가족 팀 한 달 동안 열심히 다 했는데 진 목사님께서 저를 확인해 주셔가지고 마침 그때 구역장인 누나가 한 분이 그만뒀거든요. 못하겠다고 해서 저가 그 구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맞물려가지고 전도 축제 기간이 돼가지고 저 전도팀 목사님 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여러 명 전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준아 전도해라. 전도 동아리 만들어라. 목사님 동아리는 조금 짜치고 전도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전도팀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도팀이 그때부터 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신방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뭐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그 모습을 좋게 보셔가지고 임원도 시켜주시고 또 2학기 때는 하반기 때는 세가족 팀장으로 목사님 또 세워주셨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 순간에 저도 지치겠죠. 그 순간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가족팀 지금은 25년도 세가족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1월부터 주일이 9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등반자가 10명이에요. 그럼 등반율이 한 주당 1명 이상이 등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1명 이상이 등반이 됐다는 것은 세가족이 1명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5주 와야 등반이 되는데 이 사람 5주 올 때 이 사람 4주 오고 3주 오고 2주 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등반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사람을. 저희는 힘들지만 그 순간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등반이 됐던 거죠. 저희가 뭐 잘했던 게 솔직히 말해서 없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몰려오냐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희가 전도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람이 붙여주신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자리에서 순종했더니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해서 다른 구역에도 들어가고 또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 활동하면서 좀 지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좀 하나님 더욱더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또 전도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은수가 말했듯이 유나라는 친구랑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서 전도팀을 했는데 제가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목사님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 전도팀 전도 300명 하겠습니다. 근데 300명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비웃거나 비난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 해봐. 좋다. 잘한다. 이 정도만 했지. 그들의 마음에도 얘가 300명을 할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걸 전 느껴졌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가 좀 오기 있는 편이어가지고 보여줄게 하는 마음으로 오기가 생겨서 더 300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순종하고 제가 어떻게 사람이 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계속 그냥 기도를 구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아이디어 지혜 구하고 또 그들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또 그들이 교회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작년 24년도 연말 결산에 보니까 전도팀에서 전도한 사람이 350명이 전도돼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좀 놀라우신 역사심을 보여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례식 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저희가 맨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전도하고 이게 저희의 24년도 상반기 때 매일 같은 하루였어요.
왜냐면 7월 7일 세례식이니까 6월 수요 예배 때 정대준 목사님께서 전도 행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도팀한테 우리 6월 한 달 동안 매일 전도하자. 원래 새벽기도 매일 나가니까 매일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대극장에 모여서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서 또 중보기도 하고 그 끝나고 또 전도하러 가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 세례식 목표는 세례가 20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전도 20명도 하기에도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선포하고 세례 20명 이상 하겠습니다 해서 매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그 세례식 일주일 전에 세례 문답을 받아야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월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다 한 명도 안 받은 거예요. 한두 명?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받았고, 근데 토요일 그날까지만 세례 문답을 받아야지 그 다음 주일 7월 7일 세례식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포기하잖아요. 보통은 뭔 20명이야 안 된다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은수야 된다, 우진아 된다 해보자 해서 그날 새벽 기도도 여김없이 그냥 대극장으로 와서 같이 중보기도 했어요. 주님 세례식 때 20명 이상 세례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또 어김없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식 때 세례를 받기로 한 두 친구가 싸운 거예요. 두 명도 받기로 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 두 친구가 이제 자존심이 붙어가지고 지 친구도 데리고 오고 지 친구도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 문답을 22명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세례식 7월 7일 세례식 때 13명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 전도팀 300명 전도한다, 세례식 때 전도팀에서 20명 이상 세례받게 한다 라고 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비웃을만 하고 조금 그냥 콧방귀 낄 수도 있고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안 된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좀 그걸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다음 부분. 이게 중학교 입학했을 때 보통 자기 꿈 적잖아요. 꿈. 소방관이면 소방차 그리고 거기에 소방관 이렇게 하고 경찰이면 경찰차 그리고 그게 경찰 이렇게 적거든요.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뭔가 중2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게 희망을 전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나이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나 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한국교회에 뒤흔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하게. 저는 아까 세례식 때도 전도팀 300명 얘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너무 시간 지체돼가지고 마무리하자면 제가 며칠 전에 고등부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좀 지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면 학업이랑 신앙 어떻게 뭘 우선순위 둬야 될지 모르겠고 병행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너네가 누군가가 니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네는 어떤 답을 해줄 건데? 라고 되물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학업이나 신앙 또 뭐든 신앙 이게 타협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정답을 물론 압니다. 신앙이 먼저고 교회 일이 먼저라는 것을. 근데 지치는 이유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오늘 너무 이번 주 수고 많았다. 한 주 쉬어도 된다. 이런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위로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사실은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날 이해 안 해주는 것 같고 목사님이 위로 안 해주는 것 같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했다고 위로를 해주잖아요. 딱히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위로는 위로가 되는데 목사는 사람 보고 했던 모든 일들이나 교회 일들이나 그런 걸 했을 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준이도 그렇고 에스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승원이도 그렇고 많이 지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제목을 우리가 크리스천인 이유 하기 전에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제목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7.8기라는 제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붙들어서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